찾으신 줄 알고 우리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자,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 세 가지 열매를 상고함으로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자.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중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자, 22절 하반절 충성의 열매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충성과 충성, 충성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도 충성은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도 또 충성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 교회 와서 막 충성하고 할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가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알아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차라리 사람 없어도 혼자 와서 은밀하게 충성 봉사하고 기도할 때, 그때 심령 깊숙한 곳에서 더 기쁨이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할 때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런 충성도 사실은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야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서 사람의 칭찬이나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충성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과 가족과 친구, 이웃, 친척들, 직장 동료들한테 신실한 성도의 모습, 충성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훈련을 같이 했지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겁이 나고, 그 다음 도망가고, 또 다 모여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아주 겁을 많이 내고 했습니다. 근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은사가 임하고 열매가 맺혀지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그 뜨거웠던 성도님들처럼 다시금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은사도 받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번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충성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서 천당에 올라가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이 충성이란 단어는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단어가 로마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13절에 기록이 됩니다.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의 그 뜻은 하나님께 충성, 헌신, 전도, 사명 감당, 이런 의미로 좀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열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하나님께 충성을 물론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도들에게,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신실성, 대인관계 이웃에 관하여 신실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신실성.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약속 잘 지키고, 그 다음 어디 모인다 하면 잘 모이고, 어디 기관에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그래서 아무개 교회의 어떤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틀림없어 정확하게 약속도 잘 지키고 어떤 그 맡은 일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충성스럽게 잘해.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피스티스 이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에게, 가족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 어떤 모임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뭐 CBMC나 예수 전도단이나 등등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회나 그런 데 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나가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회비 낼 거는 일찍 내고, 맡은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믿을 만하게 충성된 일꾼들이 되라 하는 뜻입니다. 예. 이제 연합회 활동을 해보면 끝까지 회비를 내라 해도 안 내는 그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있어요. 회계 장로님이 애를 먹어. 아이고 좀 회비 좀 내주세요. 아주 참 빚을 독촉하는 것처럼 회계 장로님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건만 되면 1등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1등으로. 그 다음에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셀에서 어떤 모임을 할 때 열심히 감당하는 거, 예, 하나님께 충성과 동시에 우리 모임에, 각 단체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신실성 있게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충성의 열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번영로교회 성도님들은 가족을 대할 때, 성도들을 각자 대할 때, 직장에서 또 모든 분들을 대할 때, 또 전도 대상자들을 대할 때 신실성 있게 믿을 만한 보증수표다, 확실하다, 그런 인상을 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신실하게 우리가 서로 대할 수 있는, 직장 동료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축구 최고 잘하는 선수가 누구죠? 차범근, 박지성, 그 다음에 손흥민이. 손흥민이 그 영국에서 축구하는데 23골을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1등을 했어요. 공동 1등인데, 공동 1등한 다른 선수는 페널티킥, PK를 5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이 토트넘에서는 케인이 그걸 넣잖아. 그걸 손흥민이한테 코너킥 안 차고 PK를 담당을 해줬으면은 한 30골은 넣지 싶어요. 근데 손흥민이가 항상 축구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해, 기도를. 손흥민이가 믿음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다 이렇게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 아니래도 자기가 믿는 미신이든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궁금한데, 세상에 알고 보니 그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입니다. 성도 집사님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맞구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겸손, 잘 될수록 겸손하라. 그러니까 반대편 선수들도 손흥민하고 다 이렇게 끌어안고 인사 다 해주고, 막 갔다 와서 또 후보 선수들, 대기하고 있는 후보 선수들한테도 인사해주고, 간중들한테도 다 이렇게 또 응원한 간중들한테 배려해가지고 또 인사해주고. 얼마나 참 모범이 되는지 말이에요. 모범이 돼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요. 손흥민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선수로서, 스포츠 스타라서 그 다음에 연예인, 또 우리가 각자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는 성도답게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하듯, 충성을 다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잘 사명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이렇게 신의를 지키면서
대인관계에 신실성 있게 대하면 그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도 충성하자. 사람에게 충성해야 돼요.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그것이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아주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온유의 열매를 맺자. 온유는 말 그대로 온유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헬라어로 프라오테스, 이것은 성품을 나타냅니다. 성품. 온유한 성품. 온유한 성품.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온유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마음이 그렇답니다. 마음이 그러면 행동도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 부드러운 성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온유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팔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복을 주셨습니다. 온유하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온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늘 온유하기가 좀 힘이 들죠. 왜냐? 짜증나는 일이 있고 신경질 낼 일이 생기고 잘못 안 했는데 비판받을 때가 있고 요구도 먹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도 온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실 온유하기가 힘들잖아요. 짜증날 때, 힘들 때, 그때 온유하기가 힘들어요. 직장에 가면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의 고충, 힘든 걸 경험을 해보려고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때에 안 좋은 직장 상관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결제 서류를 똑바로 하면서 뚝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루라도 그냥 당장 그만두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처자를 먹어 살리고 가정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걸 참고 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또 준비해가지고 가서 결제 맡아야 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급도 해야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직장 다닐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온유하고 싶으나 온유하고 싶지 못하고 그냥 짜증나고 화나고 욕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너무 선생님한테 확 그냥 안 좋게 대했답니다. 장혜경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장 선생님, 예수님을 믿는 교사들, 학생들한테, 교사들한테 교장 선생님이 하도 그냥 안 좋게 그래 얘기를 해놓으니까 교사 한 사람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었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좀 학생 그러면 좀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 하든지 어떻게 좀 이겨나가야 되는데 좀 우울증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둬 버려야 돼. 인생을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높아질수록 더
부하 직원들이나 모든 자들한테 온유한 성품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품이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정의감이 불탔습니다. 정의감이. 어떻게 정의감이 불탔나요? 엄마가 젖을 먹으면서, 모세 엄마는 자기 아들 젖 먹으면서 돈 받은 엄마는 모세 엄마밖에 없지 싶어요. 그렇죠? 미리암이 쫙 따라가가지고 바로 왕의 공주가 애를 모세를 싹 건져가지고, 모세 이름 뜻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공주님, 애기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좀 구해다하고 이랬더니 알겠습니다. 그 모세 엄마를 데려다 줘가지고 모세가 자기 아들 젖을 먹이면서 대가를 받고 교육을 하는 거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그게 다 마음판에 새기고 잘 자라서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때리고 핍박하면서 하는지 아무도 안 볼 때 애굽의 사람을 그냥 쳐 죽여 버렸네. 그냥 정의감이 불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쳐 죽였어요. 그 다음 날 보니 또 자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또 싸우네. 야, 우리 편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제는 애굽의 관리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이고,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더니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랭랑을 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양들, 소를 기르면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훈련받고 연단이 됐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더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승하더라.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부드럽게 삽시다. 온유하게 삽시다. 온유하게 살면 싸움이 벌어질만 할 때도 그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니던 교회가 한 500명쯤 되었는데 거기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전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반대편에 있는 청년들이 목사님 설교하려고 그러면 막 마이크를 뺏고, 이쪽에서 찬송 부르면 저쪽에서 기도하고, 이쪽에서 기도하면 이쪽에서 설교하고, 와, 진짜 학생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런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져. 온유하기가 힘들어. 주여, 교회 이런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도 어떤 교회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걸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가지고 업어치기로, 유도를 잘하는가 보지, 업어치기로 그만 패댕기를 쳤대. 목사님이 거기에서 3일 동안 그냥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를 했답니다. 목사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업어치기를 한 그 사람이 3일째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천당에 갔답니다.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엄청난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성도가 목사를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요. 희한한 교회도 다 있어. 그래가지고 또 막 고소가 막 들어가. 이렇게 성경에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끼리 풀으라 그랬지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다 보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시험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사회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어도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이 양쪽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전투가 벌어지지, 싸움이 벌어지지. 이쪽에서 아무리 치려고 해도 피하고 온유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러면 다툼이 안 벌어지잖아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디 가서, 직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말다툼을 하고 온유하지 못하게 화를 내고 이러면은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합니다.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늘 주여 온유의 열매를 평상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유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열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이 막 뭐라 하고 해도 은혜가 떨어질 때는 어때요? 한바탕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남편이 뭘 몰라서 저렇구나 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아이고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없어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남편 화를 가라앉혀. 그리고 나서 또 화가 가라앉혔을 때 지혜롭게 얘기를 잘해가지고 싸움을 피하는 그런 은혜로운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남편이 뭐라면 같이 그냥 막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는 결혼해서 5년 동안 10년 동안 욕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싸워봤다는 분들 보니까 와 진짜 신기하네. 천연기념물이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인들이나 다른 모든 분들한테 굉장히 온유하게 착하게 하려고 부모님에게나 착하게 하려고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데 세상에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니까. 그래 만만하니까 뭐라 그러면 나도 한마디 하고 그래서 이 갈비뼈가 맞춰 들어가는데 한 3년 5년 걸리더라니까요. 갈비뼈가 지자리 맞춰 들어가는 데가 그래서 한바탕씩 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전도사 때 한바탕 하고 나니까 교인이 와서 전도사님 참으세요. 이제 푸시고 참으세요. 세상에 제가 신방 가서 교인들 싸우면 말려야 되는데 우리가 한바탕 하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냉전을 하고 있으니까 성도가 와서 전사님 이제는 마음 푸시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한 36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갈비뼈가 제자리에 맞춰 들어가고 웬만한 것은 다 이해가 되고 또 뭐 다 또 이렇게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비뼈를 최대한으로 빨리 맞춰 들어가는 게 이게 상책이라. 그거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온유한 성품으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또 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족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온유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절제의 열매를 맺자.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거 앵그라테이아 헬라어로 자제하는 능력, 욕심과 정욕을 자제하는 능력이라. 이게 사람에게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정욕도 있습니다. 이걸 자제하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술 중독, 마약 중독, 컴퓨터 중독, 스포츠 중독, 그 다음에 오락 중독, 쾌락, 이거 여기 너무 빠지면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요. 어떤 시골에서 목사님이 교인들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몇 분밖에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비도 안 나오고 그러니 뭐 여러 가지 좀 투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송이 날 때는 송이 따로 올라가고 또 뭐 다른 일도 좀 하고 양봉도 좀 하고 이러는데 송이철에 송이 따로 열심히 다니다가 세상에 수요일인 걸 잊어버리고 송이를 따다가 예배 시간이 그만 늦어버렸네. 시간이 됐는데 장로님은 교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왜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그래가지고 송이를 따는 것은 좋은데 절제 좀 하면서 요일을 좀 봐가면서 해야지.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목회자가 송이 따다 늦어버리 그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들도 절제할 땐 절제를 해야지.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삼원 목사님 통합 측에서는 가장 교회도 크고 목사님 목회도 잘하시고 군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그 목사님이 바둑에 한번 젊었을 때 미쳐가지고 바둑 얼마나 바둑이 재미있는지 막 어떨 때는 막 그냥 친구하고 밤새도록 그냥 바둑 뛰다가 새벽 기도 바로 나갔대. 바로 나가가지고 얼굴을 들고 있는 성도는 하얀 알이고
잠이 좀 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는 까만알이고, 설교를 하다가 아이고 저거는 족이 다치면 아다리가 되는데, 아유 족이 있으면 이기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쳐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울면서 회개를 하고 바둑판을 도끼로 잘라가지고 그냥 불을 피워가 그냥 태워버리고 했는데도 아이 귀신이 안 떨어지는지 또 사러 갔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런 게 좀 절제가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절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인하대학교에서 학생 2명이, 여학생 남학생이 학교 어디에서 술을 한 잔 먹고 남자가 그 여자 애인을 성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증거를 좀 인멸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근데 이 여학생이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요, 밀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조사 중이에요. 높은 데서 건물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옷은 벗긴 채로, 옷은 그 주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야, 이 생각을 해보니까 와, 그 여학생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외동딸인지 뭐 몇 남매가 되는지 몰라도 몇 남매가 되든 말든 딸이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니 그 모습만은 한 잔 술을 먹었으면 먹었지, 아니 좀 참지. 그것도 성폭행을 했으면 또 죽지는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됐는 건지. 이것이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술 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이고 사고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PC방에서 맨날 며칠 밥도 안 먹고 그냥 며칠씩 밤을 새워가면서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죽었다니까요. 이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제 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절제를 못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예배 시간에 낚시하러 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영광 올려드리고 전도해야 될 시간에 등산만 가고, 등산 낚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요. 그는 한 번씩 여가를 선용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된 시간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모여서 또 성가대하고 또 전도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이래 해야지, 절제 못해서 주님의 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간 낭비 다 하고 어리석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충성의 열매, 하나님께 충성할 뿐 아니라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에게 다 섬기는 자세로, 충성된 자세로 잘 해야 되겠고,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절제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앞에서부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상급도 많이 쌓이고 많은 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저희들이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존경받는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